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을 막대기 넣었고 부담은 제 같은 종이 시간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서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행복의 교회를 노예하면서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뵐 때마다 또 교회를 올 때마다 여기가 내 꿈의 무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행복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무대에서는 떨지 않는데 오늘 이 다리가 막 떨리네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짧은 빌레몬스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어떤 놀이를 하고 노셨습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 좀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에 뭐 게임기도 없었고 놀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름 저는 또 거룩한 놀이를 하고 지냈습니다. 무슨 거룩한 놀이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사무엘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빨리 찾게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놀았습니다. 아주 썰렁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심판이 열왕기상 3장 3절을 찾아라 그러면 막 찾아가지고 읽고 또 있는 사람한테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거는 장수가 길기 때문에 또 금방 찾을 수가 있잖아요. 유명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장수가 한 장이나 세 장짜리 있는 저 구약 뒤쪽에 소선지서로 넘어가면은 지금처럼 아이폰으로 찾고 뭐 PPT로 띄우면은 그게 쉽지만은 그 당시 성경에는 그게 찾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엘서 찾기 아니면은 뭐 다른 짧은 성경을 찾기 하면은 여러분 그게 쥐약입니다. 못 찾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 역시 본문의 페이지를 말씀하지 않으면은 찾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를 보시면요, 이 빌레몬서는 사울이 교회로 보낸 편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교리적인 내용도 없었고 십자가나 구원이라는 말도 없는 그냥 지극한 평범한 달랑 한 장짜리의 개인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보낸 이 서신, 즉 편지가 이처럼 우리에게 이 성서에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놀랍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에 숨어있는 무언가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 빌레몬서, 이 짧은 한 장의 편지가 성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어떤 편지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성경책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말씀 안에는 자세히 읽고 또 들여다보면은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과 자비 등 우리 예수님이 끝으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당시에 노예 신분을 가진 오네시모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그 옛날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내어놓는 장면입니다. 자, 이 편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들어가 있고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먼저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의 이 삼각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부자였던 이 빌레몬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바울은 늘 어디에서도 듣고 있었습니다. 자, 빌레몬은요, 그 당시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은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만 전하고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가난한 바울에게 무슨 뭐 돈을 빌렸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마도 복음의 빛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의 그 이름 뜻은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유익하다. 영어로는 useful이죠. 주인들이 이렇게 종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참 이런 식으로 지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름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종들 이름 보면 어떻습니까? 뭐 돌쇠, 마당새 이렇게 짓듯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지었나 싶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당시에 그 주인은 자기 노예를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노예, 즉 종 오네시모가 간도 크게 도망을 갑니다. 당시 노예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에 아마도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 가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도망간 것도 큰 죄인데 물건까지 훔쳐간 절도죄를 가지고 가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오네시모는 부자 빌레몬의 종이었다 그랬죠. 이 노예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느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섞여서 살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도왔는지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를 신복처럼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심장과 같아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을 주인처럼 여기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누구죠? 오네시모.
아끼고 사랑하니 당신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서로 동무처럼 지내듯이 오네시모 또한 같은 형제로 여기자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내가 이 시간 당신에게 부탁한 것을 순종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다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이 해줄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을 또 덧붙여서 씁니다. 자,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빌레몬, 당신이 나를 친구로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옛날 당신의 종 오네시모 역시 친구로, 형제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빚지고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런 편지 내용 때문이었는지 그 시간 그 주인 부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빌레몬서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주후 2세기경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이그니티나우스라는 사람의 편지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이었지만은 훗날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부터 빌레몬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지만은 오네시모와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선을 많이 행했겠지만도 이런 그 당시의 사회적 제도 안에서는 기존 가습을 꾸준히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느 날 도망간 그 오네시모가 제 발로 걸어서 들어올 때에 여러분 피가 솟구치고 내 이놈을 잡아서 요절을 내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미리 전화도 좀 해놓고 또 뭐 카카오톡으로 미리 연락해놓고 잠시 후에 당신이 그렇게 벼르고 있던 이를 갈며 찾고 있던 오네시모가 당신 집에 도착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던 때에 오네시모는 아마 그 빌레몬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빌레몬의 종들에게 여러분 두들겨 맞을 죽을 각오로 바울의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옛 상전 주인 빌레몬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바울의 편지를 내어놓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이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에 나타나는 장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사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종을 형제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모든 일에 주인 행세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고 있습니까? 당시에 빌레몬 외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종들을 많이 거느린 부자들도 많았겠지요. 그 부자들 중에는 노예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기를 권하기를 너희는 서로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되라, 자매가 되라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겠습니까? 지금껏 자기의 발을 씻기던 사람, 내 밥상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형제가 되어다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금전적인 손실입니까? 또 얼마나 큰 신분적인 손실이에요. 빌레몬이 자기의 종과 형제가 되었다고 그 주위에 상류층 친구들이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망신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뻔히 아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병고침을 받았나니, 선교를 하자니, 교회를 짓자니, 방언을 받았다니, 이런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형제가 되라 라는 말씀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예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의 총회 역사상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자익은 남해가 고향이었는데 12살 때 혼자 고향을 떠나서 순천을 거쳐서 금산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포목상을 하는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서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1905년도에 이 포목상 주인 조덕삼과 그 가게 머슴 이자익이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로부터 4년 뒤에 그들이 출석하던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합니다. 하지만은 돈 많은 부자 그 사장 조덕삼은 장로 피택에서 떨어지고 그 집에 머슴으로 살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피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 조덕삼은요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더 잘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머슴으로 일하던 이거 이자익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돈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 후 이자익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15년 그가 장로로 일하던 금산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과거 그 이자익의 머슴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될 때 자기 집 머슴으로 있다가 자기 교회의 당회장으로 부임한 그 이자익 목사님을 그렇게 잘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고 또 서로 용서와 사랑하는 삶 그리고 화목을 도모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외형적인 조건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훗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이 오네시모가 처음부터 여러분 감독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키워준 바울이 그를 후원해준 빌레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행복의 교회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엄청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보내는 격려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는 형제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저는 우리 행복의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또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형제 자매 의식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제 소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지요. 영국 사람들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죠? 그 계급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고 사제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는 무사와 귀족 신분이 있고, 그 다음 바이샤, 목축업하는 사람들, 농업하는 사람들 있고, 수드라, 육체노동자들, 이 네 계급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또 각 계급마다 다시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안 것은요 훨씬 뒤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영국이 그 인도의 통치를 포기하고 다 철수한 다음에 새롭게 발견된 천민 중에 천민이 있었는데, 이들은 낮에도 나와서 다니지 못하는 계급이 되어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계급의 사람들이 얼마나 측은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버려지고 철저하게 짓밟힌 사람들, 고개조차도 당당하게 들 수 없었던 사람들, 햇볕조차도 마음대로 즐길 수 없는 사람들, 과연 그들도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인지 이리저리 따져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저 밑바닥 사람들마저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던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오네시모가 누구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오네시모처럼 비록 유익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안아야 할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전화를 걸고 형제님, 자매님 하며 손을 내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세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하신 주님 말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여인,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 자매라고 불렀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성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는 척 해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호감을 주지 못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그의 제자로 산다면은 주님께서 그토록 보여주시며 끝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주님 찬양해요, 주님 경배해요 하면서 다른 한 마음에는 내 주위의 이웃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늘 사랑 없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지요. 끝으로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 봄방학 즈음에 학기 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 일이라 가지고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저를 불러놓고 기동아 돈을 500원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연필 사라 그래 주셨어요. 여러분 1974년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요 500원이면은 연필도 사고 다른 군것질도 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연필을 샀겠습니까? 연필은 사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전거도 빌려 타고 과자도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연필 살 돈을 이틀에 걸쳐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틀 후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저녁밥을 먹고 밥상을 물린 뒤에 아버지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기동아 연필 샀냐? 그 말씀에 제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연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번뜩 떠오르는 제 잔머리로 일어나가지고 제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오늘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께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효도할 3가지를 하라고 숙제를 해줬어요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저는 뛰어가서 아버지 담배와 재떨이를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그래 흐뭇하시면서 저희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내 아들 최고다, 내 아들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곧 이어서 연필 샀냐 또 물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그 두 번째 효도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 뒤로 가서 아버지 어깨를 막 주물러 드렸습니다. 생쇼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그래 아들이 최고야 하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연필 샀냐?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 제가 드실 물을 떠올게요 하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물 좀 먹자 하고 물을 먹고 난 후에 기동아 연필 샀냐?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감을 잡으셨죠. 그죠?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봤자 초등학교 4학년 머리로는 이렇게 더 이상 돌려막는 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단란했던 식탁은 밥상이 뒤집어지고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말리던 어머니까지도 아버지가 밀어서 뒤로 쓰러지시고 여러분 그날 저는 누나 5명에 4대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바지 아주 허리띠로 정말 군대 용어로 말하는 뼈와 살이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지요. 그래, 아무개 집사야, 군사야, 장로야, 목사야, 네가 세상에 살 동안에 날 위해 뭘 했노? 아, 하나님 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저 이렇게 많이 고백했어요. 헌금도 괜찮게 냈고요. 봉사도 남들보다 많이 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고맙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시면서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잖아.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 너 기억나냐?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했냐? 내가 그토록 강조한 공동체 성도들과 기뻐하며 사랑해봤냐? 너 이웃과 성도들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한번 울어봤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찬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헌금 좀 했어요. 이 고백만 가지고는 아마 우리 주님이 기뻐하며 만족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형제자매라 하면서 손잡고 서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품어준다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이곳 시드니 전체는 아니더라도 체스우드에 사는 교민들만이라도 이 행복의 교회를 보면서 아직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아직 교회에 소망이 있다. 행복의 교인들을 만나보니 예수가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교회의 전도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삶 속에서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죄악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어려운 일들과 또는 서로의 감정으로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심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가는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더 칭찬하게 하시고 비록 나를 무익하게 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정말 태평양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본을 받으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